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기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곤 했다.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분이 내 화살줄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내 오른쪽에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구나.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공포가 나를 엄습하며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기복이 가장 심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9부작짜리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면서 갑자기 또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루아침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남자 배우 한 명이 한참 인기를 얻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스캔들이 터지면서 모든 출연 중이던 그 작품에서 하차하고 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인이라는 위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 그 후폭풍이 무서울 정도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연예인들의 뉴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인생의 기복을 경험합니다. 한 개인이 겪는 인생의 고난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수치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그 누구의 고난보다도 가장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본인이 복무했던 곳이 가장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가 봐도 편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그럴 때에도 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군인으로 군대라는 곳에 매여 있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힘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처럼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 고난은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은 별것 아닌 어려움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그 위기 순간에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깊은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며 욥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도 덩달아 마음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법한 정말 극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깊은 나락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을 묵상하며 우리는 신앙인이 그와 같은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깊은 나락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29장에서는 욥이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할 때 우리는 누구나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그렇다면 욥이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 현재의 힘든 상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30장은 이제 욥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욥이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친구들에게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고 또 악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욥을 잘 안다고 하는 그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도 욥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더 욥을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1절에서 말하는 그 욥을 비난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돈도 많고 자식들도 반듯하게 살아가던 그때에는 욥이 양 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바로 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욥과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욥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위치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비난하며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욥은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합니다. 궁핍과 기근으로 방랑하던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절벽이나 땅굴, 바위굴 같은 곳에서 살던 도망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이며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이었던 추방당한 자들에 불과한 자들이었다고 욥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욥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 너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만 말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6, 7절에 걸쳐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욥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과거를 끄집어 와서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감히 욥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비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또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한마디로 욥은 자신의 처지가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나락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너무나 그 상황들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앞뒤가 꽉 막히고 도저히 탈출구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인생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있죠. 위기를 기회로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힘씁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계속 갇혀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용기 있고 지혜롭게 문제를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반전을 일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거나 또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의 스토리 하나쯤은 다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도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뭔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10절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하던 욥이 이제 11절에서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분이 자신의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신을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다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다름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발견해야 그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 응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또 믿는 태도인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나락과 같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 터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터널 끝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함께 걸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터널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또 혹은 주변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터널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인생의 터널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